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외우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주문이 있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여러분 의미도 없이 의미 잘 알지도 못한 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나미 아미 탑을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의미도 모른 채 그거 말한다고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네팔에 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을 그들은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경전을 읽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경전 성경을 읽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읽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면 좋겠는데 공부해야 알아요.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공부해야 아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들 따라다니는 일을 계속해서 이 나이 먹도록 계속해서 목사가 되고서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네팔에 갔더니 힌두교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원통형의 이렇게 주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 가운데다가요 심을 박아놓고 거기에다 원통을 만들어 놔서 주판알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겉에다가 이제 힌두교의 경전에 글귀 몇 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7, 8개 쫙 이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걸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돌리면 그게 경전을 읽은 것, 몇 번 읽은 것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돌아가면 한 번 읽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만 따지면 성경을 몇 천독, 몇만 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건 주문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문처럼 주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반복적으로 외우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 200번, 300번 이거 외우면 중얼중얼 거리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렇게 따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신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따지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제자들이 배워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너무도 필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상반부에는 가득히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됨과 동시에 예수님과는 다른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기도를 따라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셋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호칭이 가장 중요한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세 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또 세 개의 기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기도 제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적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패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룩하신 분, 그 전능자,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존재가 지극히 존귀하고 크고 위대하신 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니,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하늘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미소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얻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실은 이 아비라는 말 속에는 저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결국 우리를 잡아먹는 존재인 마귀, 사단, 그 사단의 부권 밑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소모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납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교라 할지라도 민족적인 차원에서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은 있어도 개인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혁명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혁명을 우리에게 대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고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정말 이상하죠? 그 반대에 있는 감정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감정을 기도 가운데 다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디가 3차 미국에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디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미국 교회를 움직이고 뒤흔드는 메시지였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전의 부흥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찰스 피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 다 놓치면 안 돼요. 이 둘을 다 함께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되 여러분,
기도의 단위를 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가족 기도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차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차원에서 교회를 품고 우리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품고 우리 아버지 교회 안에 교회 그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실제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어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편적인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또한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테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니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몸부림치게 정말 아프게 만드는 그것이 내게 필요하니까 주님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체이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감명 깊은 이름이 구별된 이름이 그 생명력 있는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구별된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서경선이라는 이름은 여인 중에서 구별된 여인의 이름인 거예요. 그죠? 경선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제 6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하경선이에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접촉했어요. 그분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이름은 서경선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짝을 지어주셔서 평생토록 살아가도록 하신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종교의 신까지 수많은 신의 이름이 있어요. 힌두교에는 특별히 많아요. 일본에도 신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구별된 이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스스로 그 일을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내 가족 가운데 내 주위 가운데 내 다음 세대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이름이 되실 수 있을까요? 구별되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만한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변화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의 테마 모두가 다 무엇으로 집중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구별되는 것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테마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선교적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는 기도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광고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쇼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영광받고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해요? 구별되지 못해요? 이 영광의 이름으로 드러나지 못합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아직 사단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내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삶, 주대심의 삶을 고백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제자도의 삶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으로는 더 높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하요 충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환경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 뜻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리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따름에 대한 기도가 바로 우리 세 번째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침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그것을 100% 이루어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전도단이 잘 알려준 영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그걸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자주 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자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신비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왜? 우리의 관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몰려가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수준 낮은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묻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응답받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기도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첫 번째 세 개의 기도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룹의 기도는 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면 기도할 수 없는 기도예요. 내가 넉넉하면, 내가 나의 양식을 내가 다 조달할 수 있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 다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내가 먹는 밥과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이 모든 것, 그 외의 모든 필요들,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은 되게 미워요. 제 아들이 되게 밉고요, 딸이 밉고요. 별로 그런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와이프가 됐다 미워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어느 순간에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되게 좋아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내 마음속 안에서 나는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되게 미웠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워지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 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떨 때는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관계적인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관계적인 것부터 정서적인 것까지.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정말 풍성하게 확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음악을 찾아서 듣지만, 저처럼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은 지나다니다가 탁 걸리는 그 노래에 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누군가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은 그가 나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인과 이 죄인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관계적인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도요 자살합니다. 재벌도 자살해요. 재벌도,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재벌은 그것 때문에 1조에 가까운 위자료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공허를 채우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없다면 공허로 말미암아 방황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문을 보니까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빚이에요. 빚은요 꼭 갚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빚에 대해서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에게 돈 빌려 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셔요. 끝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다시금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구원파가 가르치듯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복 주시는 그 복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저주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그잖아요.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받았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 용서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엉망으로 되어 있는 저주를 회수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없는 것처럼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죄 없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어서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가장 주요한 사역이 바로 용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좁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서상 먼저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어저께까지도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과거에서 오늘에 이어지는 기도인 거죠. 과거에서 오늘에 이어지는 기도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걸 좋아하죠. 덫을 놓습니다. 어떤 영화들을 보면, 도박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을 보면 탄이라는 게 있어요. 탄. 이렇게 짜여진 패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한 사람을 도박판에서 완전히 몰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여기 어떻게 하면 이 패를 낼 수밖에 없고, 이 패를 낼 수밖에 없고, 이 패를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독박 써서 빚쟁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죠. 거기에 빠지면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우리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덫을 놓고 늪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얘기할 때 이 악은 그냥 단순한 악이 아니고 악한 존재가 있죠. 사단이 그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 가운데 넣기 위해서 덫을 놓고 계획하고 우리 삶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우리를 갖고 노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경계에 대한 기도고, 미래에 저 앞에 파수꾼이 성을 경성할 때 저 앞에 어떤 군대가 어떤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움츠려든 채 기도하는, 경성하는, 낮은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위한 기도, 현재를 위한 기도, 과거를 의지해서 오늘을 적용하는 기도, 이 기도를 온전하게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잘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잘 구축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한 그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그 균형 가운데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송령입니다. 이건 뒤에 붙여 있는,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이 역대상에 다윗이 성전 봉헌할 모든 물질들을 다 준비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뒤에 있었던 그 찬양의 영가와 담듯이 이 주기도문이 잘 우리의 삶 안에 기도로서 잘 자리 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권세가,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붙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일어날 유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권세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찬가가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결한 기도문이에요. 6개의 기도문,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우리에 대한 자각, 그리고 6개 정도의 간구가 존재하는 아주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포괄적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초문화적인 보편적인 기도예요. 어떤 국가, 어떤 문화, 어떤 사회, 어떤 인종, 어떤 계층의 사람,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따라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